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봉독하십시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와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이 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르베에 이르니라.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제나 우리 기도 응답하십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치유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라. 그래서 우리의 쓴뿌리를 뽑아내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따라합시다. 우울증을 극복해라. 제 17대부터 19대 3번을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다가 20대 서대문 지역구에서 떨어진 정두원 의원이 7월 16일 날 서울 홍은동 북한산 신락공원 인근 자락에서 목을 메어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의 원인이 밝혀진 뒤 우울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울증. 이명박 대통령을 대통령 만드는 1등 공신이 바로 정두원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형님에 밀려나서 저 변방으로 나가게 되었고 2012년에 저축은행 금품 수수 사건으로 삼선 의원 신분으로 구치소에서 10개월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국회의원 떨어졌지요. 금품 수수 사건도 가짜인 것이 드러났죠.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속에 우울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가 홍성교회 안수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높은 뜻 광성교회 이장호 목사님 교회로 옮겨서 목사님 내가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여 교회의 기둥이 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잘 지도하는 중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울증은 따라합시다.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 아마 믿음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가? 믿음이 부족해서 아닌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면 어떻게 걸릴 수가 있겠는가? 성령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우울증이 걸리겠는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으나 잘 들으세요. 여기에 있는 목사도 여러분도 우울증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참 많아요.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하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리여 찬송하리로다. 이 다윗이 우울증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하도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 나와서 연하도 우울증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가 힘을 다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갈멜 산상에서 멋지게 종교 전쟁을 해서 쾌어로 이겼어요. 그러면 이제 바알 종교가 북쪽 이스라엘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내가 너를 반드시 찾아서 죽이겠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고 나면 회복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회복기가 되기도 전에 영적 힘을 소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죽인다고 하니까 그냥 팍 마음이 좌절이 되면서 그에게 우울증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게하세를 데리고 유다의 남단 부엘세바에서 너는 여기 있으라 하고 쭉 1시간 걸어서 광야에 들어가 노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생명 거두시옵소서. 이걸 현대적으로 말하면 아버지, 나 자살은 못하고요. 내 생명 거둬주세요. 나 마음이 우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열심히 해도 되지도 않고 좀 줄여. 그러면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반드시 치료해야 됩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깊은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영혼과 육신이 병들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치명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이 우울증이 뭐냐는 것이에요. 우울증. 여러분, 우울증을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울증은 감정적인 침체 상태가 지속되는 걸 말합니다. 감정적으로 쫙 가라앉는 것이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잠을 못 자고요. 환청이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환각 상태에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는 어떤 계기가 되면 팍 끄꾸러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의 슬픈 소식을 듣는다든지 가정에 슬픈 소식이 오면 그 계기로 통해서 완전히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 나중에 따라합시다. 죽고 싶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제일 사람이 많이 죽는 것이 우울증이 돼요. 여러분, 이 우울증은 우울한 마음뿐 아니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다운되는 것입니다. 또한 불면이 생기고 불안, 초조,
활력을 잃은 삶, 의욕상실, 체중 감량, 또 식욕 감소, 자살에 대한 생각, 인간의 무가치한 생각,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는 빨리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회복불능이에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마귀가 들어가서 집을 짓고 영혼과 육신을 사로잡으면 헤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당신 우울합니까? 저는요, 가을만 되면 우울해요. 낙엽이 쫙 떨어진 걸 보면 야, 나도 떨어지겠지. 낙엽이 떨어진 것이 그냥 예사가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가을을 타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을에 조심해요. 거기 사단이 들어가면 못 즐겼어. 여러분들이 우울한 마음이 들 때는 빨리 탈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울증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는 성격상 우울하는 거. 여러분요, 이 활달한 성격은 좋은데 꼭 내성적인 성격이 문제예요. 내성적인 사람은 친구를 잘 못 사깁니다. 친구와 사귀면 오래 가지만 한 번 친구가 사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런 대로 애들이 허물없이 내다. 대학교 가면 이제 개인주의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대학교 가서 캠퍼스에서 자기 혼자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에 우리나라에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그 학생이 얼마나 미국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까?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결국 캠퍼스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을 우리 한국 사람이 죽였어요. 우울증에 빠지면 대인관계가 위축됩니다. 자기 자신도 축 처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소극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은 빨리 좀 활달한 사람으로 성격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 얘기하는 두 번째는 환경에 의한 우울증입니다. 내가 좀 활달한 성격이라도 그 환경적인 우울증은 무슨 말이냐면, 직장이 잘 되다가 갑자기 직장에서 실직을 한다든지, 사업이 잘 되다가 사업이 하는 것마다 계속 나락에 떨어진다든지, 이 무슨 일을 하면은 되는 것마다 안 된다든지 이러면 어때요? 이 환경적으로 우울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을 보세요. 욥이 얼마나 활달했습니까? 욥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태풍이 불더니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식이 죽고 주위의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그 많은 재산을 다 뺏어가고 몸에는 종기가 들어서 막 기와장으로 긋고, 그리고 자기 안에까지 하나님 저주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하니까 굉장히 욥이요 우울증에 빠졌는데, 우리 성경 욥기 7장 3절로 4절 11절을 우리 또록또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달째 뭘 받으니?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 아니하였던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 욥이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는요 잠을 못 잡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래서 우울증은 반드시 치료해야 될 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우울증 증상이 있으면 치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죄책감 때문에 오는 우울증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뜻대로 살아서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갑자기 친구의 유혹이라든지 또 아니면 친구의
그 꿰매 넘어가 가지고 죄를 범하고 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증오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놈아 너 신앙생활 잘한다더니 그까지 유혹을 못 넘기고 그래 넘어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용납을 못해요. 여러분요, 이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결벽증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울증은 욕과 같이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도 오고 죄 짓는 사람에게도 오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용납해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도 보면은 나이가 들어서 우울증이 생긴 사람 있어요. 우리 노인 성도님들 나이 들고 우울증이 생기지 마세요. 작년보다 올해 이렇게 힘이 없어. 내가 이제 죽을란가 봐. 이래가지고 우울해지고요. 여자분들은 그 폐경기가 되면은 또 우울증이 생겨요. 지혜롭게 남자분들이 이걸 알아야 줘야 되는데 못 알아주고 당신 왜 그래 그러면서 속을 박박 긁으면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또 상처를 통한 우울증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심한 충격이나 상처를 받아서 우울증이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년이 되어서 연인에게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서 우울증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깊은 분노에 쌓여서 우울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통계에 의해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우울증이 많다. 시작. 이것이 지난주일에 다 연결돼 상처가 있는 데다가 마음이 우울해서 확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도 우울증도 다 치료받아야 될 내용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8편 2절로 3절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화살이 나를 무한히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에 다니나이다. 다윗이 의롭게 살았잖아요. 그런데다가 사단의 유혹에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했잖아요. 그것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하나님이 그를 침상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뒤에 욕창이 나가지고 침상에 누워있는데 엄청나게 우울한 거예요. 지금 왕이잖아요. 밖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누가 신하들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많은 왕비들이 있으면 알아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졌어요. 뼈에도 평안함이 아프지요. 마음도 우울하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슬픔 종일토록 슬픔에 다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자, 슬픔이라고 하는 말은 카다르라고 하는데 어둡다, 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우울증에 빠졌대. 마음이 슬프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둡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슬프다. 어디가 어두워요?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슬프면 그 속에 캄캄하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슬픔이 싹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울증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울증에 있는 사람은 좋은 식품을 먹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방법이야. 비타민 D를 많이 잡수세요. 비타민 D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햇빛에서 나오는 거. 햇빛을 못 쐬는 사람들은 빨리 비타민 D를 사서 잡수세요. 그거 안 먹으면 우울증 걸립니다. 그리고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이런 것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요, 빵이라든지 치즈라든지 초콜릿 이런 거 먹지 마세요. 우울증 있는 사람은 탄수화물을 먹어서는 안 돼요. 미네랄이 풍성한 채소를 많이 드시고 치즈나 달걀이나 우유를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의사가 권하는 거예요. 의사는 여기밖에 못하. 근데 오늘 우리가 우울증 걸리면 식품도 개선해야 돼요. 내가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먹는 음식을 싹 한번 살펴봐야 돼.
자, 치료 방법은 두 번째는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우울증 있는 사람은 늘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료가 됩니다. 찬양하면 치료가 됩니다. 할렐루야. 비타민 D를 먹고 우리가 푸른 녹색을 보면서 등푸른 생선 이런 걸 먹으면서 자꾸 감사하면 우리의 우울한 마음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이 캄캄해도 형광등이 켜지면 싹 사라지듯이 오늘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울한 거 싹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강서 경찰 지구대에 전화가 한 통 걸렸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지구대입니다. 빨리 우리 집에 오세요. 왜 그렇습니까? 무조건 오세요. 그래서 이승재 경사와 경찰 한 명이 쏜살같이 갔는데 김포공안구청 5평 남짓 아파트의 지하잖아, 지하. 전혀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침대에서 사람이 툭 떨어져 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보니까 뇌성 소아마비. 예, 이렇게 그 뇌성 소아마비보다도 이렇게 한쪽 풍을 맞은 거 있잖아요. 5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64세가 된 노인입니다. 어느란 말로 햇빛을 보게 해달라는 거야. 병원으로 데려다 아니, 나 병원 데려다 주지 말고 햇빛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이 경찰들이 햇빛을 보여주니까 햇빛을 보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 보고 감사하세요. 아멘. 달빛 보고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햇빛이 이렇게 좋은 게 우리가 밝은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은 뭐 비타민 D도 먹어야 되지만 늘 우리가 밝은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 우리 속에 심령이 치료가 되어서 우울증이 없어지고 할렐루야 어두운 마음이 없어지고 밝은 마음이 들어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하십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웃으면서 부르세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면 우리 속에 어둠의 진이 파괴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아멘.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옆에 사람 보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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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를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내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손을 올리고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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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를 내치며 와 손을 들고 모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사랑이 일어나요. 일어나라니까.
그네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를 외치, 소리 외치면 우와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할렐루 손뼉 치면서 소리를 크게 칩니다. 와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앉으세요. 여러분은요 가서 실천을 해봐. 목사님 말이 맞는지 틀린지. 찬양하면 어둠의 권세가 빠져나갑니다. 감사하면 마귀의 진이 파해집니다. 그래서 우울할수록 감사해 주세요. 찬양하세요. 그는 우울한 것이 썩 하고 우리 속에 성령이 임재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보다도요, 기도할 때 딱 이렇게 두 손을 드는 것보다도 실은 찬양할 때 딱 두 손을 들면 성령이 임재하는 걸 더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울이 다 물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우울이 싹 물러갈지어다. 시작. 자, 제일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울증은 주님이 만져 주셔야 됩니다. 아멘. 본문에 본 엘리사가 죽여주세요 하나님. 힘이 쫙 빠져가지고 노뎀나무는 가시나무예요. 누워가지고 아버지 나 죽여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자살은 못합니다. 죽여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다 아멘도 하나님. 천사가 뭐 하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엘리야야 얼마나 너가 고생했니? 너가 선한 싸움 싸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싹 만져주셨어요. 근데 잘 들은 여기 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천사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났어요. 주님 나는 너무 우울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와서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해서 만져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머니 손은 무슨 손? 하나님 손은? 하나님의 손은 약손이 아니라 치료의 손이에요. 엄마의 손은 약손이고 하나님의 손은 치료의 손이다. 시작. 치료의 손이 더 나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지쳐서 우울증에 빠졌을 때에 주님이 와서 얼마나 고생했냐. 내 아들아 내 종아 그러면서 막 만져주면서 일어나서 이 떡을 먹어. 그래서 처음에는 안 먹였지. 자 내가 입 벌려 그래서 떡을 먹여주고 자 물 있다 그놈을 먹고 또 엘리야 우울증이 아직은 해결이 안 돼서 그래서 또 누워있으니까 또 와가지고 어루만져주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종교전쟁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느니 그러면서 또 만져주면서 할렐루야.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 아멘 하면서 여러분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싹 만져주면서 사랑하는 내 종아 그러면서 딱 만져주면서 또 떡을 먹여주고 물을 줄 때에 엘리야가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이 만져주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복음 보면 만져준 사람이 참 많았어요. 성전에 들으니까 곱사등 환자가 있어. 곱사등 귀신이 들려서 18년 동안이나 여자가 이렇게 곱사등이 얼마나 불쌍한지 가서 안수하고 만져줬더니 허리가 펴지더라.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주님이 눈을 만져주면 눈을 뜨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만져주면 우울증도 사라집니다. 근심도 사라집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약손이 아니라 치료의 손입니다. 우리 주님은 빛입니다. 빛. 할렐루야.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의 우울증이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울할 때에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 우울합니다. 나 좀 만져주세요. 이렇게 만짐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매 맞은 것은 내 병을 고쳐주기 위함이잖아요. 아버지, 내가 이 우울증을 어디다 내놓겠습니까? 내가 교회의 직분자 중직자인데 이걸 어디다 내놓겠습니까? 주님이 만져주세요. 주님이 치료해 주세요. 주님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는 자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라파 여호와라파 아멘. 여호와라파 주님 치료하시니 여호와라파. 나면서부터 한 인명이가 말라기 4장 2절을 보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 소가 띠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한재명이가 주님 치료하는 강선, 그 뜨거운 태양빛과 같은 광선으로 나를 치료하여 주소서.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만져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흥에 만져준 거 아닙니다. 방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쳤더니 주님이 치료하는 강선을 발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슬픔도 물러갑니다. 괴로움도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우울증도 물러갑니다. 상처도 낫습니다. 주님의 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여러분은 주의 음성을 안 들어봐서 근데 얼마나 그 음성을 들으면 그냥 눈시울이 뜨거워진 거예요. 저는 여러 번 들었잖아요. 사랑하는 내 종아. 그 말만 들어도 그냥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의 손으로 쫙 만져주시니 얼마나 그래서 엘리야가 주님의 만짐을 받고 40주 40야로 호렙산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서 마지막 사명을 남은 동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합니다. 우리 주님의 치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다가 주님의 만져주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울증은 반드시 정복해야 됩니다. 우울한 마음을 가져든 마귀야 예수는 물러갈지어다. 이 우울증을 가슴에 심어놓은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아버지, 우리 햇빛 대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치료하는 강선을 발해 주셔서 넉넉한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